안녕하세요. 2026년 7월 6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두 번째 방송입니다. 첫 번째 방송은 태양신을 섬긴 요아스, 아하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요아스의 아들이 요아스의 아들이 이제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됐거든요. 이제 왕이 되거든요. 남유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먼저 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어디 말씀이냐 하면은 17절에 역대하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이 유다 방백들은 태양신을 믿는 방백들입니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요. 유다왕 요아스가 삶이 형통했어요. 왜냐하면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복음의 길로 가는 것을 순종하면서 복음의 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평탄하고요. 형통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130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90세부터 대략 그죠? 90세부터 130세까지 40년 동안을 이제 유다의 남유다 왕 요아스랑 그때 대제사장이고 남유다 왕 요아스고 그러면서 유다 왕 요아스가 대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나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40년이라는 기간이요. 여러분들 40년 그러면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지금 2026년이니까 40년 전이면 언제예요? 네. 80년 정도 되네. 그죠? 1980년. 네. 그러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죠. 그 기간을 이제 요아스가 복음의 길로 나가면서 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40년 기간 동안에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0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곧바로 남유다 왕 요아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남유다 왕 요아스의 그 아버지가 아하시아잖아,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의 엄마가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에게는 아합의 딸 아달랴, 태양신 믿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할머니가 되네, 요아스에게, 그죠? 그 이제 유다 방백들이 와가지고 왕이요, 유다 왕이요, 할머니가 태양신을 믿었어요.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누구죠? 할머니의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 저 북이스라엘에 아합, 이세벨 뭐 해갖고 여호람, 아시아, 그 북이스라엘의 그 뭡니까 아합의 그 집안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왕이 됐을 때 금송아지 숭배했잖아, 그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 그러면서 아합이 시돈 땅에 있는 엣바알의 딸, 태양신 섬기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부인으로 데려오면서 북이스라엘의 태양신 숭배가 극성을 부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합, 이세벨로 해가지고 태양신 숭배가 극성을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가뭄을 3년 6개월을 주셨어요. 그 가뭄 선포를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가뭄 선포하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오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가뭄 선포하고서 그리시네가로 숨죠. 왜냐하면은 이 태양신은 오늘날의 캐톨릭입니다.
태양신 섬기는 이 위에 권력층 있잖아. 예. 그 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죽입니다. 죽여.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백성들까지, 태양신 권력자들의 말을 듣는 백성들까지 신고해라, 고발해라 이래 가지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샅샅이 찾아가지고 죽이게 하는데 백성들을 사용하죠. 그렇게 사악한 종교가 태양신 종교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3년 6개월에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뭐 3년 6개월 사람들이 뭐 굶어 죽고 난리도 아니죠. 아합과 이세벨이 사는 왕궁에도 말이 몇 마리 없어요.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합하고 이제 오바댜, 그때 당시 이제 오바댜, 예. 그 아합의 신하. 근데 이제 오바댜가 아합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오바댜가 하나님의 종들을 50명은 이쪽 굴에, 50명은 저쪽 굴에 몰래 숨겨가지고 아침에 떡과 물을, 저녁에 떡과 물을 그렇게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오바댜. 이제 걸리면 죽는 거죠, 오바댜가. 그런데 그렇게 이제 숨겨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고 있었고요. 엘리야는 이제 말씀 선포하고서 그리시네 가로 가서 6개월. 그 이제 양식은 어떻게 해요? 그리시네가에 물이 있잖아, 그죠? 음식은 그 까마귀가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먹여요. 그죠? 아니 까마귀가 자기도 안 먹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리시네가가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시네가가 마르면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의 친정이 시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사르밧에 가라고 말씀을 하죠. 거기에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몇 번지 몇 동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와라. 거기서 너를 공개하게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엘리야는 이제 떠나요.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갔죠. 문을 두드리면서 알아볼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일을 하시죠. 그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는데 웬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밀가루가 한 줌 남았어. 기름 한 방울 남았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과부거든요.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떡 해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서 이제 그러니까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성문에 그 나뭇가지도 뭐 그냥 뭐 가는 댕댕한 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요. 그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죠. 근데 이 여인이 참 신기하게도요. 얼마나 진짜 지금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떡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죠? 집에서는 엄마 배고파 하면서 아들내미가 기다리고 있고 자, 그런 상황인데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요 또. 예. 그러면서 막 가는데 뒷공문이야 되다고 나에게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와라. 네? 떡을 만들어 오라고요? 그거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건데. 근데 엘리야가 있잖아요. 작은 떡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순종을 해요. 예.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을 하죠? 네 집안에 가루가 계속 나온다. 열왕기상 18장을 먼저 볼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네, 17장이죠. 죄송합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아무 불평 없이 네 물을 가지러 가요. 이 여인이.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이제 이야기를 하네, 그죠? 1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알았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먼저 말씀을 하시잖아, 그죠? 14절.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의 아들이 왜 죽잖아, 그죠? 3년을 있어요. 엘리야가 이 과부 집에서 3년을 공개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 그죠? 숨이 끊어진지라 그러잖아요. 17절에, 그러니까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복음을 전했지. 여인이여,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 천국 가요.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관심이 없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지금 살려고 애쓰는 여인인데. 나는 그렇게 뭐 딱 부러지게 뭐 나쁜 짓 한 일도 없는 것 같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여인이고 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지금 공개하는 상황인데 내가 그렇게 무슨 죄 때문에 불못에 가는 그런 사람일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기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그죠? 응. 그래서 엘리야가 있잖아요. 아들을 달라 그러고요.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러죠. 나를 공개하는 그 여인, 이 여인 집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제 이제서야 여인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의미가 그냥 이 땅에서 뭐 복 주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그 경험한 그 기름 한 방울 기름밖에 없는 기름이 계속 나오고 뭐 또 인제 한 줌의 가루가 그냥 계속해서 가루가 나와 가지고 그 엘리야와 이 여인과 이 아들이 과부의 아들이 그러니까 가뭄 가운데서도 사는 어떤 그러한 기적, 그러한 기적의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만 생각을 했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은 안 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으면은 복 받고 잘 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어떤 인제 이러한 것만 바라본 여인이었는데 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인 내가 엘리야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 그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죠. 그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었었는데 내 모든 죄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 가지고 오인되어 소년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탄생시킨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 대해서 이 여인이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이 거듭났잖아. 그죠? 죽은 영이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일 때 그 죄인, 불순종의 영인 죄.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어. 그 죄가 없어지고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네. 그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네. 자, 엘리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태양신이 그러니까 아합 시대. 네. 지금 이제 엘리야는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게 말씀하죠. 너는 이제 아합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면서 북이스라엘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리에서 아합을 만나죠. 꼴배로 나온 아합과 오바댜. 가뭄이 너무 심해서 왕궁에도 말이 몇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꼴이 없어. 꼴이. 먹일 꼴이. 그래서 왕이 직접 낫을 들고 오바댜와 함께 국내 대신 오바댜와 함께 꼴배로 나왔어요. 물군을 찾아서 가면 꼴이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합하고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갈멜산에 태양신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400명, 450명, 도합 850명을 갈멜산에 모으죠. 엘리야가 태양신 선지자 갈멜산에 모으라. 그래서 그 아합이 있잖아요. 또 엘리야의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태양신 바알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엘리야. 또 백성들이 또 모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해요. 그러면서 이제 송아지를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신 바알 제사장 이게 제사를 먼저 지내라 그래요. 송아지 제사를 먼저 지내라. 그래서 엘리야도 이제 제사 지내고요. 그 제사에 그러니까 불을 놓지 말라 그랬어요. 불이 내려오는 신, 그 신이 참 신이다. 그 말씀이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바알 선지자, 태양신 선지자들이 이제 소 제사를 지내죠. 열왕기상 18장을 봐야 되겠네요. 그죠? 태양신 선지자들이 다 죽임당해요. 여기에서. 네. 19절에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 여기 지금 18절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보고서 (16절에) 보세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본인들이 잘못해서 태양신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왔는데 그거를 지금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잖아. 마귀가 하는 거는 할 줄 아는 건 거짓말. 예.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태양신 숭배. 태양신 숭배 오늘날 캐톨릭입니다. 하늘 여신 숭배. 그러니까 이 태양신 숭배는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마귀가 만든 조직입니다. 네. 19절에 그런즉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갈멜산. 갈멜산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좀 가깝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북부니까 지중해 편으로. 네. 20절에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바알신은 뭐예요? 풍요를 준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바알신이 풍요를 준다. 그래서 자손이 뭐 많아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죽으면 끝이다 뭐 라든지 뭐 착하게 살면은 뭐 좋은 데 간다 라든지. 이 바알신이에요. 태양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씻겨져야 되는데 어떤 인간도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왜?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되었으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잖아. 죄 없는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또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네. 하나님이면서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영접 받아들이면 정말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엘리야.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을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 때부터는 태양신 숭배가 또 극성을 부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 플러스 태양신 숭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자,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건 이제 엘리야 혼자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놓았다라고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하잖아. 그죠? 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아세라 선지자까지 850명이에요.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해서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걔가 있잖아요. 이거 내 열심이 부족해서 그래.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 몸을 막 해하고요. 자기 몸을 막 피곤케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자,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 내용에 따라서 제목을 달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로 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9절에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불이 안 내려와요. 30절에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희에게 가까이 오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 수요를 따라서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또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그러니까 도합 12통을 분 거죠. 네. 세 번 4통씩.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뭐 바알 선지자 뭐 아합은 아니 물이 귀해 죽겠는데 세상에 12통이나 뭐.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 죽으면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상번제 드리잖아. 아침에 오후 9시, 저녁에 오후 3시.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예,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너희 죄 다 씻었어.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예수님의 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너희들 영원히 거룩해. 너희들 영원히 온전해. 너희들 영원히 의로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고서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의로워졌다라는 보증이요 영수증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이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왜? 그들이 왜 천국에 갔습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 이분들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잖아, 그죠? 이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오인되어 천국 간 사람이 된 거죠.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똘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요. 무슨 말씀이요? 엘리야의 제사를 받았다.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번제, 그 죽은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드리는 그 제사의 그 번제, 그 송아지는 누굽니까? 누구?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 죄 지고 가신 어린 양을 보아라. 너희 죄 다 씻으신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 보배 피로 너희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이 씻었네. 지금 엘리야의 번제, 이 송아지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수여, 하나님, 저희들이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는데요. 송아지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었습니다. 송아지가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이제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잖아, 그죠? 송아지가 내 대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내 죄가 씻겨졌습니다. 이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고요. 이 송아지의 실체는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했습니다. 제가 이 제사를, 번제를 드립니다. 그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저 의롭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번제를 받으시잖아요. 복음.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저 의롭다. 엘리야는 의인이요. 네. 아니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네.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었습니다.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내 죄 없어졌네. 저 아침 해가 뜰 때에 어둠 밀리듯 주 보혈 내 죄 몰아내셨네. 주가 내 죄 모두 없앴다고 아니죠. 주가 내 죄 약속이 아니지, 그죠? 주가 내 죄 기억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내 죄 없어졌네. 주가 내 죄 모두 없앴다고 말씀했으니 내 죄 없어졌네. 네.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다 씻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했어요. 네.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비의 약속이 이제 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수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네. 바알 아사라 선지자를 이제 진멸했잖아, 그죠? 누가? 엘리야와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제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가뭄이 그러니까 없어지고 이제 큰 비가 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중국 공산당이 물러갑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